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는 이제 주전 450여 년쯤에 쓰여진 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계서는 우리 막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이렇게 딱 나오죠? 언제 쓰였다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근데 말라기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추론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언제 쓰였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공부를 막 했어요. 그래서 추론을 했는데 간단히 8절에 이렇게 보면은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후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를 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걸로 봐서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쓰여진 책이구나 라고 이렇게 다들 추론을 하게 돼요. 제목을 얘기 안 했네요. 내가 오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쓰였냐면은 520년경에 학계서가 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참 뒤인 450년쯤에 이 책이 쓰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라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의 뜻 혹시? 목사님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시죠? 드디어 모르는 게 나왔다. 야, 나와 있을 것 같아. 말라기의 뜻은 먼저 얘기해야지. 나의 사자예요. 나의 사자, 나의 특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사자가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고 전달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라기를 누가 썼니?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이 아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막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미국에서 좀 공부 좀 하고 오신 우리 교수님이 계신데 그 책에 보니까 뭐 둘 다 맞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사람 이름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이름으로 그냥 생각하고 읽으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우리 여진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네, 1절을 보면 노란색 뭐가 나오죠? 네,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하면 우리가 딱 뭔가 이렇게 느낌이 뭔가 안 좋은 느낌으로 확 오지 않아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거운, 짐, 뭔가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 경고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어떻게 엄중히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쉽고 감미로운 어떤 그런 애가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책망, 말 그대로 경고의 메시지임을 지금 말라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하면 보통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운동 경기에서 경고하면 뭐죠? 이거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고는 레드 카드는 아니에요. 한 번 더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에요. 퇴장, 아웃. 하는 그런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경고라는 것이. 근데 또 동시에 어떤 의미도 갖고 있을까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왜 우리 축구 경기 보면은 감독들이 특히 이제 외국 감독들 보면은 이렇게 옐로우 카드 주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잘못하면 가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그런 의미. 너 한 번만 더 나 경고 줬는데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너 이러면 내가 레드카드 줄 거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정신 차려 이런 소리예요. 정신 차려. 잘해봐. 이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괜찮은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함도 있지만 동시에 소망도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기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나누었던 학개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말라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학개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되새겨 보면 학개는 먼저 그냥 마음에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찾아와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라. 너희들의 집 짓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다시금 건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짓게 돼요. 그리고 학개의 선포의 메시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죠? 나중 영광을 봐라. 내가 진짜 니들한테 제대로 한번 해줄 테니까 소망을 가져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성전을 재건을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마무리를 짓고 나름 또 이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학개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또 다시 이제 농사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또 제물도 바치면서 제사도 또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의 삶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메시지, 그 복이 지금 이들의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이 분명 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한테 어떤 뭐가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세대가 지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우리가 학개서에서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나중 영광,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분은 오지도 않고 여전히 그들은 나라가 바뀌었지만 페르시아에게 아직도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혼란스럽고 또 종교적으로도 물론 복잡했겠죠. 그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여전히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막 해요.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하나님이 분명 우리한테 복 준다고 했는데 그 복은 내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내 삶에서,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는 유대인들도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정하고 하나님한테 뻥쟁이 이런 마음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뻥쟁이 같아. 잘해준다고 해놓고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내 삶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연인 사이가 되면 연애 초반에는 잘 지내죠. 무조건 잘 지내죠. 네. 무조건입니다. 엄청 뜨겁잖아요. 막. 뜨거워요. 뭐 실수를 해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어느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지. 사랑이 더 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콩깍지가 쓰여서 잘 넘어가요. 다 뭐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나랑 뭔데? 당신한테 나는 뭐냐고? 연기가 너무
이렇게 끝나요. 아니, 찾느라 참 애먹었습니다. 어찌됐든 당신한테 나는 뭐냐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야. 당신한테 나는 뭐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우리를 생각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성전을 다 지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 예언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바치는 신세죠? 조공을 바치는 신세죠? 왜 여전히 우리는 혼란스럽죠? 왜 여전히 우리는 어렵죠? 라고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해요. 요즘 막 그 비가 섭섭해라고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아 몰라요? TV 좀 보세요. TV에 보면 뭐죠 그게? 놀면 뭐하니. 거기에서 이제 이효리랑 유재석이랑 이제 비 셋이 나와서 뭐 요즘 다시 90년대 느낌으로 노래를 막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맨날 비를 까는 거야. 막 이효리랑 유재석이 비한테 막 뭐라고 막 얘기하면 섭섭해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 이게 잘 안 되지만 어찌됐든 섭섭해 이 단어가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딴 얘기인데 잠깐. 네, 어찌됐든 하나님 서운해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한테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해주지 않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의 형식으로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건네세요. 2절을 다시 보면 우리 아진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없는 살림에 그래도 헌금 열심히 하고 성전도 재건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잖아요. 헌금도 잘 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해줬냐고요?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보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어떻게 꾸역꾸역 맞춰서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 헌금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두둥. 네.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간혹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지 않나 봐요. 우리가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참빛사랑교회. 나는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마음 편하게. 그냥 막 살아.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 형편을 보면 진짜 쌀도 뭐 돈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복 받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그런데 진짜 내 삶은 여전히 카드 빚에 허덕이고 그리고 뭐 하나 마음 편하게 여러분 뭐 명품 같은 거 잘 사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사는 크리스천들도 있죠. 그런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내 재정의 환경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계속 복복복 막 이야기하면서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 막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또 살아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항상 계속 믿을 때나 내가 믿지 않는 것처럼 살 때나 비일비재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2절 후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영이가 한번 읽어주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제 2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3절 뒤 앞에 보면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씨름하는 장면, 씨름.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죠? 야곱 이름의 뜻. 뒤꿈치 잡은 자예요. 뒤꿈치 잡은 자. 네, 이런 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꿈치 잡은 자. 그래서 별명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기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의 의미가. 일단 야곱의 잘못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장자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획득하게 돼요. 근데 암묵적 거래잖아요. 암묵적 거래. 근데 좋게 말해서 거래지 이게 거래가 가능한 겁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살 수 있어요? 아직은 살 수 있을까? 못 사는 거죠. 그게 뭐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증인, 증거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 물건을 사면 보통 뭘 받아요? 영수증 받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자권은 그런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먼저 팥죽을 만들고 있는데 형이 와서 팥죽 좀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말 착한 동생이면 내가 먼저 빨리 이거를 먹고 형 거를 만들어줄까 아니면 형 걸 먼저 만들어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성격이 조금 나쁘면 지가 먹지 마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조금 달랐어요. 야곱은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줄곧 그 생각만 한 거죠. 장자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이 부럽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다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거죠. 물론 합당하고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미 성경에 이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격이 급해.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먼저 빨리 자기가 뭘 해야 돼. 이루어야 돼.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다가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에서의 마음을 통해 이 장자권이 성사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보면은 되게 긴데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 우리 노란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팥죽 달라. 그랬더니 그 명분이 내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지금 에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별 큰 의미가 없어 나한테는. 이게 어떤 거예요? 장자권은 히브리 민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쭉 내려오면서 오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이거든. 근데 에서는 그 축복을 지금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예,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면서 막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야곱의 삶이 어때요? 맨날 도망다니. 맨날 도망다니.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심지어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 노숙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노숙자예요. 첫 번째 노숙자. 이때 당시에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절대. 얘네들은 뭔가 자존심이 센 문화를 가지고 있어. 히브리 문화가. 그래서 무조건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내서 막 베풀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 나그네가 축복을 해주는 막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여행을 하다가 잘 데가 없어. 아무 집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환대해 주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게 풍습인데 야곱은 노숙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노숙을 한다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노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 하는 거예요.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어쩌면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제 내가 너한테 축복 줄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나랑 같이 한번 열심히 너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 형네 집에 갔어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짜 자기가 약속했던 신부는 주지 않고 언니를 주는 거예요. 밤에. 어차피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준 거야.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언니랑 첫날 밤을 보내고, 또 여기 아까 그 사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막 다리도 절개되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이 형이 언제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까, 이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의 인생인 거예요.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언어적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의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진짜 사랑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해석을 하면 야곱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선택받은 야곱을 통해서 무엇이 펼쳐져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닥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 우리가 대표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냥 이방 민족으로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은 이제 이방 민족인 에돔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때 당시의 지도의 모습이에요. 여기가 뭐죠? 이 호수가 뭐죠? 이 호수? 네, 갈릴리. 그러면 이건 뭘까요? 몰라? 진짜 몰라? 사해. 네, 사해. 여기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고여요. 그래서 사해에 소금물이어서 막 떠서 책 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해가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다른 블레셋, 맨날 우리 많이 들었죠. 블레셋, 골리앗. 삼손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 할 때 다윗과 골리앗, 그 블레셋.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있는데 에돔은 바로 여기에요. 에서의 자손들. 근데 여기가 지금의 요르단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에 또 나오는 페트라. 여기를 가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 찍은 건가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아마
아마 이럴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에돔은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요새 속에 살고 있어요. 바위 틈 속에 막 살고 있어요. 높은 바위 틈 속에. 그러다 보니까 좀 강성해. 나름 강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다 침공을 당해요. 다른 나라들한테 침공을 당할 때 얘네들이 도와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안 도와줘. 그냥 가만히 있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해 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런 일들을 해요. 얘네들이. 에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형제의 고통 앞에 무정한 그런 에돔은 그런 악한 이방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계속 이 말라기를 보면서 지금 이 에서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야곱으로 와가지고 선택받은 야곱의 삶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듯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삶은 어두운 골짜기 같은 그런 험난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의 삶에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소망을, 어려움 중에 기쁨을 조금씩 누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는 말년에 자신의 자손인 요셉에게 축복할 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축복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영이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지금 다 되게 긴데 제가 딱 한 구절만 딱 갖고 온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받은 그 복이 그 어떤 누가 받은 복보다 가장 크고, 그리고 하여튼 풍성하다는 거예요. 크고 풍성하다. 최고다. 내가 받은 복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풍성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리는 삶이었어요? 아니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의 삶의 어디에서도 인간적인 편한 삶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너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그 은혜를 믿었고 또 그분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복을 지금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오늘 말라기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우리 말라기 1장 2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진이 한번 읽어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전하고 동일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힘들다라고 인식하죠? 보통? 물론 육체적 힘듦도 있지만 가장 뭔가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나약해지고 쓰러질 때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뭐를?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신앙인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 이런 거 있잖아요. 성공해야 되는.
내 신앙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것들을. 내 신앙이 이렇게 뭔가 온전해지는 방법을 성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막 달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육신의 눈과 육신의 머리로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다. 세상이 하는 만큼 나도 해야 행복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어쩌면 더 넘어서야 내가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나는 못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고 싶은 일들도 더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 더 우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또 야곱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야곱은 어찌됐든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 사람은 극단적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격의 특징이 어때요?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막 선호하는 사람이죠. 어떻게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가장 좋은 거를 갖고 싶어. 내가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의 삶이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뭘 할 때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말하길 아까 봤듯이 다른 선조들의 복보다 자신의 복이 가장 뛰어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평생의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계셨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고 갑자기 이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돼요. 에돔 지역 결국 우리가 아까 무엇을 대표한다고? 이방 민족, 이방의 악한 세력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마무리돼요. 5절까지. 제가 요즘 이제 큐티 이제 다시 시작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베드로전서를 지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큐티 하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찌됐든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어찌됐든 자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어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근데 그 형제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소망을 전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아진이가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네.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힘들 수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아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상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잘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못 미치는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만약 세상적 기준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초등학교 슬기로운 생활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 웃긴 답안지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쓰는 거. 그런데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과목이. 질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답이 뭘까요? 난이도가 좀 있죠. 고민이 많아졌어. 부모님은 나를 왜 사랑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게 답이 분명 쉬울 건데, 초등학교 문제라.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답이 없잖아요. 이거 답을 어떻게 알아요? 이 답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 학생이 정말 통쾌하게, 명쾌하게 아주 답을 적어줬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인 부모님의 사랑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찬양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 제목 뭐였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아까 찬양했을 때 뭐였죠? 우리가 더 주의 길을 가기 원한다, 이거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그것들을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손길을 느끼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그 증거, 사실 내 눈으로 보는 것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그것들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는 내 모습, 내 기준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담해하고 무너져버린 아버지 내 모습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사랑한다 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손길들이 있고 하나님 또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기쁨으로 풍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세상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냥 살아가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영적인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손길을 느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는 참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